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부터 25절. 우리 하나님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감언이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기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오늘은 그 사도신경의 세 번째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에게 나시고 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학적인 거예요. 종교학적으로 종교를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그것을 가리켜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만을 믿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을 포함하는데, 사람들이 믿음을 가질 때, 우리 기독교 신앙을 가질 때 가장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인간 예수님이 결혼하지 않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14년도 미국의 기독교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미국의 기독교인 중 동정녀에게서 예수님이 탄생하셨다, 남자를 모르는 동정녀 몸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기독교인의 그 퍼센테이지는 2014년도엔 73%였습니다. 그때 이미 벌써 27%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동정녀에게서 나셨다라고 하는 말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작년에 다시 조사를 해봤더니만 미국에 있는 기독교인들 중에 예수님이 동정녀에게 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66%로 떨어졌습니다. 대략 6년 사이에 10%가 낮아진 것입니다. 이 동정녀 탄생은 지금으로부터 200년 전 18세기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었던 것들의 이야기들은 우리가 지금 잘 아는 내용들을 한번 보세요. 휴머니즘이라고 하는 건 인간 중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인간에 대한 연구가 엄청나게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인간에 대한 이야기가 일어나면서 우리는 사람을 깨운다라고 하는 걸 계몽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계몽주의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무지몽매하던 사람들을 이성을 깨우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할 때 말이 안 되는 종교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이게 말이 되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동정녀에게서 탄생한 것이 말이 되느냐라고 하는 이야기가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18세기부터 그 전까지는 감히 이야기를 꺼낼 수 없는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인간 예수, 하나님이 아닌 인간 예수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이거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이거는 신화다, 이거는 전설이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했던 이야기들을 가리켜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부터 동정녀 탄생을 믿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급속도로 무너졌던 것이 어디냐면 유럽의 기독교예요.
이제 계속 설명할 텐데, 이 동정녀 탄생에 대한 개념에 대한 이해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사실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져 버리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신신학자들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혹은 과학적으로, 제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방법도 엄밀한 의미에서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동정녀 탄생에 대한 이야기에 대한 공격이 지금으로부터 200년 전에만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건 초대교회에서부터 있었던 공격이었다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서 동정녀로 탄생한 것을 도저히 이해는 못하겠는데, 그래도 예수님은 믿어야 된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예수님은 육체로 탄생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한 사람들을 가리켜 우리는 영지주의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사람이 생각할 때 우리 몸은 늘 더럽거든요.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더러운 생각이 들어오거든요. 악한 생각들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육체의 몸을 이끌고 그렇게 살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보기에는 육체를 가지고 있으시지만 실제로 예수님은 영적인 분이셨다. 눈으로 보기에는 육적이지만 예수님은 영적이셨다라고 하는 것이 영지주의자들이에요. 이들은 동정녀 탄생을 믿을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은 영으로 오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종파 하나가 에비온파라고 그래요. 이 에비온파를 지금도 계속해서 따라가는 분들이 엄밀한 의미에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신 것이지 결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불트만이나 이런 분들은, 신학자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보통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은 인간의 아들로 분명히 태어나셨는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다라고 설명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에비온 학파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자유주의자들이 지금도 설명하는 것이 있는데, 이사야 7장 14절에 있는 말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처녀는 히브리 언어로 이야기하면 결혼하지 않은 여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젊은 여자를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그렇게 또한 합니다. 그리고 또 공격하는 것이, 마리아가 정말로 처녀의 몸이고 남자를 모르는 사람이었다고 하면 왜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만 이야기하느냐라는 거예요. 왜 마가복음하고 요한복음에는 설명이 없느냐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은 모두 기록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쓴 복음서고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쓴 것이거든요. 또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그 헬라 철학이 들어오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쓴 복음서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다 기록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말을 일일이 대응하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처녀가 남자의 정자 없이 아이를 갖는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걸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나요?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라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납득시킬 만한 어떤 뚜렷한 어떤 생물학적 지식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의 문제이지
해석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첫날 사도신경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 신앙을 고백을 하는 건 크레도라고, 나는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 사도신경이 구절 하나하나 들어갈 때마다 그 옛날에 있는 모든 교부들이 모여서 이거를 넣을 것이냐 말 것이냐를 갖고 고민을 했어요. 그거 갖고 종교전쟁처럼 치열하게 싸우기도 하고 죽임을 당하기도 하곤 했어요. 그런데 이거를 넣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린다라고 하는 것들은 그래도 다 넣으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정말 중요한 것이, 이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라고 하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라고 하는 것을 꼭 집어넣어야 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단의 공격이 이게 말이 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 때문에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이 뒤돌아서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든지 넣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동정녀 탄생을 믿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동정녀에게서 탄생하지 않은 것이면 십자가 사건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집니다. 우리 인간은 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이 원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예수님도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서 죄인된 몸으로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죄인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로 다가올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인간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어떻게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동정녀에게서 탄생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그는 우리들의 메시아, 그리스도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얘기하는 삼위일체, 아들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될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지 않고 인간 아버지에게서 태어나셨다라고 한다면 그분은 좋은 인간적인 성품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성품, 우리가 그걸 신성이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신의 성품이라고 그래서 신성이라고 그래요. 그 신성을 가졌다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실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재하시는데 그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동정녀 사람의 몸을 통해서 사람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완전한 하나님이고 완전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류의 죄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이 인간의 역사 가운데 주도적으로 개입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예수님의 탄생의 주도권이 하나님에게 있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을 주셨죠. 그래서요,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 사람이 아이를 갖고 안 갖고를 결정을 할 때 대부분 사람이 결정을 합니다. 이 말에 오해가 있지 않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는 것을 분명히 간섭하십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간을 존중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원하지도 않는데 무조건 아이를 주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자식을 주시겠다고 한다면 어떤 사람에겐 20명도 주고 10명도 주고 5명도 주고 막 이렇게 하실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우리 사람들이 다 알잖아요. 우리가 가족 계획하잖아요. 철저하게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을 존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책임도 물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탄생은 인간의 능력이나 의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 하나님이 이 땅을 회복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역사하신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결혼하지 않은 마리아, 성경은 처녀라 기록한 마리아를 찾아가 아들을 낳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이 마리아가 동정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누가복음 1장 34절이 마리아가 직접 고백을 해요. 나는 남자를 모른다라고 성경에 이렇게 마리아가 고백을 합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그러니까 마리아도 이해 못하는 거예요. 분명히 마리아가 처녀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 누가복음에 보면 3번에 대해서 마리아는 처녀였다라고 언급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천사가 이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남자의 도움 없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35절에 보면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그러므로 예수님의 탄생의 주도권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사람의 역사의 탄생과 더불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이야기할 때 예수님 전 BC와 예수님 후 AD로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에게 나시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인간의 모습으로 오실 때 인간의 탄생하는 모든 과정을 다 동일하게 하시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까지 성령으로 잉태했다라는 것,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성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라고 하는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가지고 태어날 때는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는 과정을 똑같이 거쳤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인 하나님의 신성과 동정녀 마리아의 인간의 인성이 만나는 순간입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라는 것은 죄 없는 아기의 탄생을 의미하는 것이죠. 성경대로 아담의 후손은 모두 죄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것을 가리켜 원죄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담의 후손이 아니시기 때문에 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실 때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지지 않으셨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갑자기 뚝 떨어졌다고 한다면 인간의 고통을 알지 못하셨을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른으로 오지 않으셨어요. 마리아의 뱃속에서 10달을 계셨고 태어나셔서는 가난을 경험하셨어요. 애굽이라는 낯선 곳에서 살아보기도 하셨고 촌중의 촌인 나사렛에서 자라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들이 자라나셨던 똑같은 방식으로 자라나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자라나시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를 정확히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인간과 똑같은 방법으로 엄마 뱃속에 있다가 나타나셨습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기 위하여 인간이 사용되어지는 방법을 그대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인간의 역사에 들어오셔서는 철저하게 인간으로 사셨습니다. 예수님도 식사를 못하시면 배 고파 하셨고요, 잠 못 주무시면 피곤해 하셨습니다. 갑자기 뚝 떨어져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나는 메시아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사건을 가리켜 성육신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빌립보서 2장에 그 그리스도 찬미송이라고 하는 것을 참 좋아한다라는 말을 수도 없이 하는데 제가 너무 좋아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본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동정녀에게 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잉태하시고 출생하실 때까지, 자라실 때까지 예수님은 그 순결함과 온전한 거룩함으로 사시다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성이라고 그러죠. 죄성. 우리 안에 죄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해요. 죄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태어날 때부터 죄를 좋아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서 죄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 어거스틴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듣는 것, 보는 것, 그 어느 것 하나 죄가 아닌 것이 있었습니까? 어거스틴이 고백록을 쓰면서 어거스틴이 이렇게 깊이 묵상을 하는데 아주 아기 때 본인이 그 짜증나고 신경질 나니까 젖먹이가 자기 화 때문에 엄마 젖꼭지를 꽉 깨문다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배웠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죄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이성적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가 안 생기지 않았을까?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안 갖고 나오셨기 때문에 이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죄성이라는 걸 갖고 태어났어야 죄라는 것이 들어올 텐데 예수님은 동정녀에게 나시면서 인간의 죄성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죄성이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3절에서부터 15절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을 대신해 죄의 용서받기를 위하여 흠없는 짐승을 잡았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죄인의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셨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아무런 효력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동정녀에게 몸만 빌려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분의 육체는 정결하고 거룩하며 흠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우리의 죽은 행실이, 우리의 범한 죄가 속량받고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라고 하는 것을 만약에 우리가 고백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다음부터 일어나는 모든 얘기들은 다 거짓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과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라고 하는 말씀은 그러므로 이거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믿어져야 다른 것이 믿어지는데요, 부활의 사건이 그래야 믿어져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믿어져야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것도 믿어지죠. 동정녀는 안 믿어지는데 십자가에 완전히 죽었던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믿어진다. 이게 다 그러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 안 믿기 시작하니까 다 안 믿는 방법으로 설명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독교는 힘을 잃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건 초자연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고백에서 그 하나님이 동정녀에게서 아들을 낳게 하는 것이 뭐가 문제가 되느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동정녀 탄생이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죽었던 사람이 사흘 만에 다시 산 것이 믿어집니까? 사도신경으로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내가 이게 자르기를 잘못 잘랐어요. 이번 주일이 승천이에요. 승천. 하늘의 오사 이 부분이거든요. 아니 동정녀에게서 난 것도 안 믿어지는데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의 몸이 쭉 올라가서 하늘에 오르시는 것은 어떻게 믿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올라간 분이 다시 내려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 어떻게 믿어지겠어요? 그러니까 이 동정녀 탄생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신앙의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이 중요한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라고 하는 것을 정말로 철저하게 믿었던 두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이게 마리아하고 요셉입니다. 이 당사자들이 믿었어요. 누구보다 펄펄 뛰며 미치고 환장해야 될 요셉이, 그가 얼마나 이 사건에 대해서 고통하고 힘들어했는지 아까 말씀에 천사가 요셉에게 뭐라고 그래요? 네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마리아가 임신했다라고 하는 소리에 고통하고 힘들어하고 어떻게 보면 죽여버리고 싶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진짜 남자라고 하면 그거 죽여버리고 싶죠. 안 죽고 안 그렇겠어요? 죽여버리고 싶지. 더군다나 법적으로도 가능한데 죽여버리고 싶죠. 그 배신감을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자기가 손 한 번 만져보지 않았던 여인이 임신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거 어떻게 견디겠어요? 놀랍게도 요셉이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더 힘들고 어려웠던 것은 남자를 전혀 알지 못하던 여인 마리아가 자신의 배에서 아기가 자라고 있는 것을, 성령으로 잉태한 것을 마리아가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가장 힘들어해야 될 마리아와 요셉이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에게 나시고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왜 받아들여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1974년도에 그 몇몇 사람들에게 온누리교회 목사님이셨던 하영조 전도사님이 그때 연예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매일 MBC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마다, 만날 때마다 구박을 했던 사람이 그 돌아가신 코미디언 구봉서 씨였대요. 안 가!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가셨대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오셨대요. 또 안 가!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가셨대요. 오기도 잘하고 가기도 잘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구봉서 씨의 부인이 먼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후라이보이 곽규석 씨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그 성경 공부를 어디서 시작했냐면 이 구봉서 씨 집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 성경 공부 가운데 구봉서 씨도 예수를 믿고, 그 구봉서 씨 집 안에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연예인들이 모이기 시작한 거죠. 뭐 연예인이 연예인을 데려왔을 테니까. 근데 이 마태복음 1장을 갖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그 족보 이야기가 나오니까 신경질 나는데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다가 이것이 나오니까 너무 힘드니까 그냥 계속 이랬대요. 아니, 처녀가 애를 낳았다라는 게 말이 돼? 이걸 믿으라는 얘기예요? 뭐 이딴 얘기가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막 얘기를 하면서 막 깐죽거리고, 그래서 이 성경 공부가 진도가 안 나갈 정도로 힘들었대요. 근데 나중에 이제 장로가 되셨던 구봉서 장로님이 소리를 버럭 질렀다고 하죠. 야, 지서방이 믿는다는데 왜 네가 안 믿어? 야, 지서방이 믿는다는데 왜 네가 안 믿어? 지서방도 믿는다는데 왜 네가 난리야? 라고 얘기를 했대잖아요. 이거 굉장히 유명한 얘기예요. 아니, 요셉이 믿는다는데 왜 우리가 시비해요? 요셉이 믿었다라는데. 이 믿음의 역사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잖아요. 이 믿음의 문제라는 건 믿음의 문제.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는 예수님의 역사를 믿을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믿지를 않는데 어떻게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이, 그것도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천지를 만드셨다라는 것이,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라는 것을 믿는 것 자체가 우리의 신앙 아니겠습니까? 앞에 언급한 바와 같이 그냥 인간이면 그분이 십자가의 구원자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라고 하는 말을 믿는 사람은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하게 됩니다. 이걸 잘 생각하세요. 하나님을 믿으면은 우리가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이 전능함을 믿지 않으면 다 내가 한 것으로 얘기돼요. 교회를 나와도 다 자기가 하는 것처럼 느껴지면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믿는 것 같은데 믿음이 없는 거예요. 제가 미국 온 지 얼마 안 돼서 어느 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인이 자기 의지로 미국에 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 몰랐는데 친구가 그냥 교회 가자고 해서 교회에 왔습니다. 네, 미국에 오셔서 편안하지 않으셨습니다. 친구 따라 교회를 억지로 가면서 뭐 친구 만나러 갔다가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복음이 조금씩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한국에 있으면 예수 안 믿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미국에서 내 손발을 다 자르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한국에 있었으면 매일 술이나 먹고 그러다가 내 친구들처럼 죽었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미국에 보내셔서 주님을 만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믿음의 1세대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셨습니다. 이 고백은요, 예수님을 믿어야만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일마다 예배 시간에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이게 그냥 외우는 주문과 같은 고백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인간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하늘과 땅 사이에 머물러 계시지 않고 인간의 세계로 들어오셔서 우리 인간과 같이 되셨다라고 하는 정말로 놀라운 엄청난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사건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신경을 고백을 할 때 하나하나 고집어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심을 정말 마음속 깊숙한 곳에서부터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내 인생 여정이 끝났을 때 하나님이 나를 이 천국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